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유다가 그 말을 듣고도 회개할 기회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회개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나가버립니다. 유다가 나가고 난 다음에 31절 말씀을 보시면, 자,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나간 후에, 여기서 그가 나갔다는 말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함께 있다가 그 자리에서 나갔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이렇게 말씀해요.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이 영광을 받았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셨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영광을 받았다는 게 뭐냐? 좀 뒤로 넘어가서 33절을 보실까요?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자, 예수님의 이 33절의 말씀은 뭐냐면, 유다가 그 자리에서 나간 것을 주님 보시고 이제 주님이 돌아가실 때가 다 됐다는 것을 아신 거예요. 이제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가 됐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을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영광을 받는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영광을 받는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러는 것들을 보통 기도 응답을 받았다든지, 내가 성공을 했다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았다든지, 주로 이렇게 그렇게 눈으로 보이는 뭔가 성공적인 것을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것도 영광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의 이 31절의 말씀은 십자가가 영광이라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에게 맡겨주신 사명,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인류를 살려내고 건져내는 그 사명, 아버지가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는 게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이 아버지가 맡겨준 일을 감당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광의 개념을 조금 이렇게 확대해서 보십시오. 뭔가 꼭 이루어내야,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어떤 성과가 이루어져야 영광을 돌렸다가 아니라 아버지가 맡긴 일을 감당하는 게 영광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그 사람의 인생이 영광스러웠다, 마지막에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마지막에 이 세상에서의 삶을 다 끝내고 장례식을 치를 때 그 사람의 장례식을 치르는 담임 목사가, 우리 권사님은 그분의 인생은 영광스러웠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영광스럽다는 게 뭐라고요? 주님이 그분에게 맡겨진 일을 묵묵하게 감당한 것, 그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권사님. 주님이 그분에게 맡겨진 일을 묵묵히 감당하고 그 일을 마쳤을 때 그분의 인생은 영광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이 참 귀한 말씀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죽으실 때가 임박했다는 사실을 이렇게 아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을 하십니다. 34절 35절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해요. 이 요한복음에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쉬운 6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13장부터 21장까지 사실은 그게 아주 단기간에 있었던 거거든요. 이 13장 말씀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마지막 예수님의 사역의 막바지에서 13장부터 21장까지 사랑이란 말이 44번이 나와요. 56번 중에 44번이 이때 나온다고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 예수님은 마지막 돌아가실 때가 임박했다는 것을 알고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말씀하신 게 사랑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마지막 강조는 어떤 의미로 본다면 사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서로 사랑, 이렇게 말씀해요. 서로 사랑. 조금 이따가도 한 번 더 강조하겠지만 여기서 서로 사랑이라는 말은 제자들끼리의 사랑입니다. 제자들끼리의 사랑. 여기서는 일단 의미가 그래요. 제자들끼리의 사랑. 그러면 왜 우리 예수님은 마지막 돌아갈 때가 다 된 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을 그토록 강조하시는가? 그걸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딱 잡혀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굉장히 살벌한 분위기가 될 겁니다. 제자들은 두려워할 것이고 도망가는 사람이 생길 것이고 배반하는 사람도 생길 것이고 이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끊어질 수 있고 예수님에게 걸었던 기대가 끊어지면서 소망도 사라질 수가 있고 다 사라지는 순간에 그러니까 어떤 그 기대했던 끈들이 다 사라지는 순간에 마지막까지 그들을 붙잡는 것은 사랑이라는 얘기예요. 제자들끼리의 서로 사랑. 위기를 만난 사람을 다른 사람이 잡아주고 흔들리는 사람을 이 사람이 잡아주고 그래서 세상의 모든 소망이 다 끝났을 때 서로 잡아주는 그 서로 사랑이야말로 마지막 끈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 될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보고서 막바지에 서로 사랑을 강조한 겁니다. 사실 우리도 살다 보면 세상에 어떤 끈들이 이렇게 끊어질 때가 있어요. 기대했던 끈들이 여기도 끊어지고 저기도 끊어지고 그래서 소망도 사라지고 믿음도 흔들리고 그럴 때 우리를 붙잡아주는 게 서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서로 사랑이 성도가 성도를 잡아주고 가족끼리 잡아주는 게 정말 중요한 때입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가장 사랑이 필요한 급박하고 어려운 순간, 위로가 필요하고 정말 도움이 필요한 그 순간에 그 사람이 막 흔들리는 순간이지 않습니까? 마치 이 권투로 비유한다면 막 세게 한 방 맞아가지고 정신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마지막 펀치가 딱 이 안면에 오면 그냥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성도는 어려움을 당해서 세상의 소망이 다 끊어지고 막 마구마구 흔들리고 그렇게 상태에 됐을 때 가족이 마지막 한 방 날립니다. 성도가 한 방 날리기도 해요.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 어떤 권사님이 그 대기업에 이사로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생각보다 빨리 50대 중반쯤에 퇴임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 가정에 딸이 셋이 있는데 그 세 딸을 전부 다 음악을 시키다 보니까 돈이 정말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퇴임을 했는데 돈이 없어요. 그 다음에는 대기업에 이사로 있던 분이 퇴임을 하고 나니까 할 일이 없어서
그래서 일을 매일 찾아보는데 일이 안 잡히고, 그래서 결국 나중에는 택시 운전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부인되는 권사님이 남편이 흔들리고 지금 그롭게 상태인데 제대로 한 방 날렸어요. 매일 돈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남자의 자존감을, 자존심을 긁어버리고, 그래가지고 이 남편이 심히 방황을 했거든요. 정말 서로 사랑이 필요할 때인데, 그때야말로 서로 사랑이 있어야 일어서는데, 자칫 잘못하면 그 사람에게 마지막 고난을 더 줄 수도 있다니까요.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눈을 들어서 교회 안에서 지금 이때 가장 이 사람에게 사랑이 필요하다, 격려가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하고 내가 잡아줘야 된다, 그럴 때 그 사람에게 서로 사랑만이 마지막 끈이 들 수 있다니까요. 정말 힘들면요, 믿음도 흔들리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도 흔들리고 말씀을 들어도 귀에 안 들어오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때 성도의 서로 사랑만이 그걸 잡아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마지막 순간에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이 어떻게 될지를 아셨기 때문에 서로 사랑, 서로 사랑, 서로 사랑을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서로 사랑의 기준을 말씀했어요. 어느 정도로 서로 사랑을 해야 하느냐. 자, 34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니까 제자훈련 때도 외웠던 말씀이잖아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가 기준입니다.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사랑한 것 같이, 그게 기준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사랑은 뭐냐?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을 알면서도 발을 닦아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우리 주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이 주님의 기준입니다. 끝까지 사랑이라는 말은 한 번 붙들고 선택한 사람을 놓지 아니하며 영원까지 책임지는 사랑. 그래서 베드로가 배신을 했어도 그를 찾아가서 건져내신 것이고, 제자들이 다 배신을 했지만 그들을 살려내신 것이고, 그래서 배신을 하더라도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가 그거를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요한 1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내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냐, 내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거든요. 내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알 수 있는 기준이 몇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느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르느냐,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내가 아느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하는 소원이 내 안에 있느냐, 그런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 중에 하나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요한 1서 말씀 가보세요. 3장 10절 말씀. 요한 1서 3장 10절 말씀. (389쪽)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이거 바꿔서 말하면 의를 행하는 자,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하는 말은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 뜻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를 스스로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형제를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서 14절 15절은 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14절 다 같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굉장히 과격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이렇게 읽기에 불편하다고 해서 그냥 지나치시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다 진리입니다. 자, 14절을 다시 보시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안다고 그랬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구원받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형제를 사랑함으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15절에서는 살인한다고 표현하고 있고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있지 않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이 말씀 보면 여러분 굉장히 불편하시죠? 저도 불편해요. 형제를 사랑한 사람이 구원받은 증거고 사랑하지 않는 것은 구원을 받지 못한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두려움이 생겨요. 자, 조금 있다가 이거에 대해서 부연해서 말씀드리겠고 하나만 더 보면 다시 오늘 본문으로 이렇게 오시면 우리 주님이 또 이렇게 강조하셨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누구?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자,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제자 훈련을 끝냈다고 제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주님의 제자다라고 알 수 있는 기준은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걸 다르게 말하면 제자 훈련의 열매는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정말 주님의 제자가 된 증거가 뭐냐?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나타난다. 자, 이 세 가지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사랑의 기준은 예수님이 베푼 사랑이다. 그리고 그런 사랑이 있을 때 내가 구원받은 증거다. 그리고 그때 제자가 되는 거다.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사실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미워하지 말라고 하면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제 걸림이 되는 게 사실이에요. 특별히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준이 사랑의 기준이라고 한다면 고민이 된단 말이죠. 내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가? 라고 하는 고민이 여러분에게도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고 사랑의 기준을 예수님으로 말씀했고요. 그것이 구원의 증거다, 제자됨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이건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잘 들으세요. 주님의 이 말씀은 최종적인 목표를 말하는 거예요. 최종적인 목표. 우리가 어느 시점에 예수님을 딱 믿게 됐고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부터 성화의 단계로 이제 진입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내 마음으로 영접하고 구원을 받는 그 시점이 성화의 시작이에요. 그 성화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인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특별히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완전히 닮은 단계가 성화인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최종적인 목표라고요. 내가 여기서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최종적인 목표인 예수님을 닮아가는 단계까지 계속 가는 게 신앙생활인 겁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사도 바울이 특별히 에베소서 같은 말씀에서 주님의 제자를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온전한 사람. 제가 제자 훈련할 때도 이 부분을 설명을 하지만 온전하다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예수님처럼 완벽하다는 뜻인데요. 그래서 온전하다는 말, 지금 우리에게 그게 굉장히 걸림이 되는 말인데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면, 오카노 목사님이 미국의 칼빈 대학에서 이 제자 훈련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난 뒤에 어떤 여학생이 옥 목사님에게 질문을 했거든요. 목사님, 주님의 제자는 온전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온전할 수 있나요? 목사님은 온전하신가요? 이렇게 여학생이 질문을 하더랍니다.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이죠. 그때 옥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나는 아버지다. 아버지 마음으로 내게 아들이 몇이 있는데 맏아들이 온전한 삶을 살았다고 생각을 해보자. 공부한 것도 그렇고 직장을 간 것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그렇고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고 어느 면에서든지 흠이 없고 온전하다고 생각을 해봐라. 그러면 아버지 마음은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도 맏아들처럼 온전하길 원하지 않겠느냐? 그게 아버지 마음 아니냐? 넷 중에 맏아들은 온전하니까 둘째, 셋째, 넷째는 그냥 저냥 대충 살아도 돼. 이렇게 생각할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아버지는 맏아들만큼 둘째, 셋째, 넷째도 다 온전하길 원하는 거다. 이게 아버지 마음이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맏아들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온전한 삶을 살았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구원받은 우리들이 예수님의 동생들 같은 개념인데, 그러면 예수님의 동생 같은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온전하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아버지 마음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게 온전한 마음이라고 표현한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온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완벽해야 된다. 지금 이 순간도 완벽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았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우리가 구원이 시작된 순간부터 예수님을 닮아가는 온전한 이 단계를 향하여 계속 가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의 이 말씀, 우리의 사랑의 기준은 예수님이어야 한다. 형제를 사랑한 것이 구원의 확실한 증거다. 그럴 때 진짜 제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사람마다 이 편차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분은 구원을 여기서 딱 받았어요. 여기가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완성의 단계라고 생각할 때, 구원 받았는데 사랑에 있어서는 정말 전진하지 못한 분이 있어요. 서로 사랑에 있어서는 정말 전진하지 못했고 영혼만 구원받은 분이 있을 수 있다고요. 그분은 계속 여기를 보고 달려가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많이 전진한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도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현재 나는 부족하다고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며 계속 주님을 닮아가는 단계까지 가야 되는 게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의 목표이고 삶의 방향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는, 사실 우리 예수님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은 제자들끼리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거창하게 말씀한 건 아니에요. 일단 똑같은 제자들끼리, 가룟 유다는 탈락했고 11명 너희 제자들끼리 서로 사랑해라. 가까운 사람부터 서로 사랑해라. 거창하게 멀리 보지 않아도 괜찮다. 그렇게 보면 더 좋지만요. 결국 거기까지 가야 되지만 우선은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사랑해라. 가까이 있는 가족부터 사랑하고, 가까이 있는 교우부터 사랑하고, 속으로 안에 속해 있는 그분들을 예수님의 심장으로 사랑하고, 그렇게 출발해 보자. 우리 주님 이렇게 권면하시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서로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 가정 안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실천 포인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로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위로해 주는 게 사랑이라고요. 우리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먼저 말씀하시는 게 의미가 있어요. 아마도 제자들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제자들끼리 서로가 위로가 정말 필요한 순간인데 다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친구는 다른 사람에게, 베드로에게 너는 어떻게 수제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수가 있냐, 이렇게 책망할 수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요한에게 너는 대제사장의 일가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대제사장을 찾아가서라도 말렸어야지, 그럴 수가 있고요. 안드레는 베드로에게 형이 그때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는 말을 듣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말을 듣고 그러는 바람에 우린 직업도 다 잃어버리고 지금 이게 뭐냐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정말 힘들고 어렵고 다 같이 어려울 때 위로가 필요한데 위로가 아니라 서로를 책망하는 말로 분위기를 흐트러뜨릴 가능성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위로해 주는 게 사랑이라는 말씀을 서로 사랑에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이전에 그 셀이라고 하는 그 소그룹 세미나를 갔을 때 들었던 이야기인데, 그 교회는 이 소그룹이 상당히 잘 되는데 남자 소그룹이 잘 된답니다. 보통 남자들은 잘 나누질 못해요. 속에 있는 얘기를 꺼내라 그래도 다른 사람 얘기만 주로 합니다. 내 얘기를 잘 안 꺼내고. 내 얘기를 꺼내는 순간 그 소그룹은 정말 깊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교회는 남자들끼리 모임에 그 깊은 어떤 그 나눔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그 남자 성도 중에 하나가 목사님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남자들끼리 나누기만 하면 매일 눈물이에요. 남자들이 눈물을 흘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자들끼리 나눔 속에 눈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 깊이가 있는 거예요. 그 서로 직장 생활하면서 어려운 부분들, 얼마나 거기서 치열하게 사는지, 내가 경쟁에서 탈락할까봐 두렵고 스트레스 받고, 근데 가정에서는 얘기를 못 하잖아요. 아내에게 얘기하면 걱정하니까 아이들에게 표현할 수가 없고, 그 마음을 혼자 누르고 살다가 같은 어려움을 당한 남자들끼리 거기서 다 위로해주고, 한 사람 얘기 꺼내면 그 사람 위로해주고, 이 사람 얘기 꺼내면 위로해주고, 그러니까 거기가 치유가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 눈물이 있는 거죠. 이게 서로 사랑이라. 그래서 저는 이 서로 사랑에 특별히 위로해주는 사랑, 이 사랑을 여러분 정말 소그룹에서 이루셨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많습니다. 그 소그룹에서 내 속에 아픔, 분노, 스트레스, 남에게 말 못하는 사정, 심지어는 가족에게도 말 못하는 어려움들을 거기서 다 꺼내놓고 누가 그 얘기 꺼내면 치유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러는 공동체가 된다면 그 공동체에 모이지 않을까봐 걱정할 거요.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사람이 위로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위로는 외로운 사람과 함께함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위로는 마음을 쓰며 돌보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다. 위로는 고통을 가져가 버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함께 있으면서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내가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고통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라고 한마디 말을 전해주는 것이다.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저 큰아이가 지금 경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거든요. 지난 12월에 준비를 시작해서 이제 6개월쯤 이렇게 넘어갔는데 요즘 한참 이제 힘든가 봐요. 9월 달에 시험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8시까지 학원을 가야 되는데 늦을 때가 있나 봐요, 얘가. 늦잠을 자다가. 그래서 갑자기 문자를 저한테 보내가지고 아빠하고 약속할 게 있는데 자기가 8시까지 학원을 가겠다고. 그래서 인증샷을 보내겠다고. 그리고 꼭 밤 10시까지 학원 끝까지 남아있고 끝나고 올 때 인증샷을 보내겠다고. 만약에 한 번이라도 안 지키면 5,000원씩 아빠한테 주겠다고.
근데 계속 지키면 아빠가 10,000원을 줘야 된다고. 이렇게 저한테 일방적으로 이렇게 약속을 하더라고요. 그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8시까지 학원도 못 갈 것 같으면 짐 싸갖고 집으로 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 아이가 아빠, 내가 너무 힘들어서 아빠 위로가 필요해서 한 건데 그걸 집으로 짐 싸갖고 오라고 꼭 그렇게 얘기해야 되겠냐고. 자기가 밤 1시, 2시에 잠을 자서 까딱하고 못 일어날 때가 있는데 그것도 아빠한테 얘기함으로 힘을 얻고 싶은데 그렇게 얘기하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요. 우리가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그 위로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응? 위로라고 하는 거, 이 위로는 말로 하는 거거든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그게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 큰 힘이 된다는 거거든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운전하다가 버스하고 부딪힌 적 있어요. 그래서 차를 폐차시켰거든요. 제 머리로 꽝 하고 유리에 부딪혔는데 뭐 제 머리 원체 하나님이 단단하게 만들어 주셔서 끄떡 없었습니다만은 제가 버스하고 부딪혀가지고 막 사람들이 거기 잔뜩 모여들고 막 저는 막 머리 다치고 막 너무 겁나더라고요. 그 상황이. 근데 그때 보험회사에서 딱 달려와가지고 우리 차는 우리 식구들은 괜찮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처음 보는 사람인데 우리 식구라고 하는데 그 사람은 우리 식구라고 하는데 얼마나 위로가 되든지 그냥 마음에 소망이 생기면서 그 보험사 직원이 와가지고 우리 식구 괜찮아요? 차는 뭐 고치면 되고요. 우리 식구 괜찮은 게 중요하죠. 그 한마디가 정말 위로가 되더라니까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사랑하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따뜻한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사랑이랍니다. 서로 사랑. 또 하나는 위로하는 게 사랑이고 또 하나는 용서하는 게 사랑이에요. 용서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 성도들에게 참 고민이죠. 용서해야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근데 용서가 안 되는 그 사람, 용서된 것 같은데 그 사람 보면 또다시 화가 나고, 그런 문제로 말씀을 들으면 죄책감이 생기고 정죄를 당하는 것 같고, 그러다가 용서된 것 같은데 또 안 되고, 이런 반복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고민이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에게 상처 준 사람 여간해서 용서가 안 되고, 교회에서 용서는 더 안 되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술 마시면서 뭐 어깨동무하고 풀었다고 하는데 우리 교인들은 한 번 뭐 갈라지면 천국에서도 갈라질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용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런 고민이 우리에게 다 같이 있는데, 제가 이전에 읽었던 폴 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오두막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 오두막이라는 책의 그 포인트가 용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물론 성경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에서 용서하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어떤 단계를 밟아가야 될지를 이 책이 잘 얘기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에게 성경은 아니지만 그러나 소개하고 싶어요. 이 책은 딸이 유원지에서 유괴를 당하고, 유괴를 당한 다음에 이 아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지도 못하고 이 사건이 미궁에 빠져버리거든요. 그리고 3년이 지났는데도 아이를 찾질 못해요. 소식도 모르고. 그 3년 동안 이 아빠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그 내용이 생생하게 나옵니다. 여기서 이 아빠가 3가지 고통을 당해요. 하나는 내가 아이를 지켜주지 못했다라고 하는 죄책감. 그 죄책감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해요. 2번째는 이 아빠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우리 아이를 지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섭섭함, 그것 때문에 신앙이 흔들려 버립니다. 셋째는 내 아이를 유괴해 간 사람에 대한 분노와 원망,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의 영혼이 계속 혈기가 생기고 이 안에 분노가 또 막 미움이 계속 중첩되면서 영혼이 황폐해 가거든요. 이 3가지 문제
나 개인적으로는 죄책감,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 그 사람에 대한 분노와 미움. 이 세 가지 문제가 이 책의 어떤 문제 제기예요. 이거를 해결해가는 과정들이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은 너의 죄가 아니야, 너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면서 죄책감에서는 벗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도 말씀을 통하여 어느 정도 회복이 돼요. 그런데 이 아빠가 절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딸을 유괴해 간 사람에 대한 용서는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 용서를 합니까? 딸을 유괴해 갔는데 말이죠. 그래서 이 용서를 못하고 용서를 못한 것 때문에 또 괴로워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거든요. 결국은 이 부분을 해결하고 용서를 하거든요. 용서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용서를 절대로 못할 것 같았던 그 사람을 용서해 나가는 과정에서 네 가지 중요한 것들을 이 책에서 강조합니다. 전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용서해 가는데 참고가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선 첫째는 내가 그 사람을 풀어주어야 그 사람도 하나님으로부터 속죄받을 길이 열린다. 그래서 이 책이 강조를 하고 있어요.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쥐고 있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속죄받을 길을 주지 못하는, 기회를 주지 못하는 그런 아픔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관점으로 하나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 사람을 풀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용서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을 풀어주는 거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게 되면 계속 그 사람에게 매여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용서하지 못할 때 내 영혼은 갈수록 병들어들고, 그래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갖고 있을 때는 내 마음은 계속 격해지고요. 그래서 내 신앙생활에 절대 도움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상태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를 얻는 게 용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점인 것 같아요. 또 하나, 세 번째는 우리가 용서를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용서한다는 것을 꼭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지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책에서는 용서하는 것과 좋은 관계로 지내는 것을 분리합니다. 물론 가족 같은 경우는 경우가 다를 것 같아요. 내가 어떤 부모에 대해서 정말 많은 상처를 받아서 부모를 미워한다 그럴 때는 부모를 용서하는데 관계는 끊고 지낸다,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좀 달라도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 용서하는 거와 관계를 좋게 지내는 것을 분리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으로 용서하고 그 사람과 관계를 좋게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다. 이런 단계를 밟아가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아버지가 계속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라 그럴 때 나 용서 못해요 그러거든요. 용서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용서한다면 그 사람과 같이 지내면서 그 사람의 집에도 놀러가고 그 사람이 우리 집에도 놀러오고 그렇게 지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이것 때문에 용서를 못하거든요. 그때 아니야, 분리해봐. 꼭 좋게 지내야 되는 것은 아니야. 그렇게 단계별로 밟아가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여기서 주고 있거든요. 또 하나, 네 번째는 용서는 꼭 감정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것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미워하는 감정이 없어야 된다, 이런 생각하니까 용서를 못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감정은 계속 미워할 수 있다. 그러나 내가 의지적으로 그 사람을 용서하겠다고 결단하는 것, 이런 게 중요하다, 이런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책에서 이제 하나님께 질문을 하거든요. 뭐라고 질문하냐면, 하나님, 아직도 그 사람에 대해서 화가 가라앉지 않는데 그래도 괜찮은가요? 이렇게 이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봐요. 그때 하나님 이 사람이 준 말씀은 뭐냐면, 당연하지. 잘못된 일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은 당연한 거야. 내 딸을 유괴한 사람을 생각하면 어떻게 화가 안 나겠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건 감정은 계속 화가 나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의지적으로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되기 때문에 용서하고 나아가면 그 다음에 감정까지도 하나님이 완화시켜주면서 용서의 마음을 부어주는 게 그 다음 단계로 올 수가 있다. 이런 구체적인 그 도움들을 우리에게 주는 말씀인데, 결국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 사람이 그 원수 같은 사람을 정말 용서를 하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 마음이 다시 평안이 회복되고 다시 마음의 위로가 회복되면서 일어날 수 있게 돼요. 용서는 결론적으로 내가 사는 길이었다라고 하는 게 이 책의 결론입니다. 아, 용서는 내가 사는 길이었구나. 아, 나를 위해서 용서해야 되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정리를 하고 있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 마음에 용서라고 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과제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 용서를 궁극적으로 주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나도 결국 거기까지 가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꾸준히 나아가는 거, 오늘 이 책을 참고하면서 그가 우리가 나가야 될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저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 근데 그 서로 사랑의 기준은 예수님이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구체적으로 위로하라, 용서하라 말씀을 드렸는데,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 그러나 여러분 이걸 보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러셨어요. 그러면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 구약에는 없나요? 네? 구약에는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 없습니까? 있죠? 있잖아요, 구약에도. 그러면 구약에도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 있는데 우리 주님은 서로 사랑을 하라고 하면서 왜 새 계명이라고 말을 했느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새 계명이라고 한 이유는 이런 얘기입니다. 구약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서로 사랑해라, 원수도 사랑해라 이런 말씀 다 주셨지만은, 그러나 구약적인 개념에서는 하나님이 율법으로만 주신 거예요. 서로 사랑해라 율법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받은 사람은 자기의 의지와 노력과 결단으로 서로 사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의 의지와 노력과 결단으로는 서로 사랑을 하기가 정말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번번이 넘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 새 계명이라고 말한 것은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똑같지만 서로 사랑을 하는 방법은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이게 새 계명이라는 의미입니다. 내 노력과 의지로 서로 사랑을 하는 것은 정말 어렵고, 내가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내 안에 십자가의 사랑이 충만하면 이 충만한 십자가의 사랑이 흘러가는 게 서로 사랑이다. 그래서 정말 서로 사랑은 나의 힘으로 안 되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가능한 거다. 이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그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사랑하려고 애쓰는 것도 필요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주님이 원하는 사랑은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질 때 내게서 흘러 가는 것이다. 이런 걸 분명히 하시며 주님의 사랑으로 먼저 갈급함을 가지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기를 여러분 먼저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으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베푸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하여서 통성으로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겠는데요.